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26장) 24절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26장 24절로 29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함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버지의 낙이나 치던 사람이 정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왕들의 이름을 알지만 항상 기억하는 게 누구의 이름이냐면 처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기억하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야 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 왕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속에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가서 사울왕이 더 번민하고 더 머리 아파하고 더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빈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더 큰 근심과 큰 절망의 골짜기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야, 내가 아버지 나귀나 찾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어? 아마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내 욕하고 다니고 내 험담하고 다닐 거야. 이렇게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던,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던,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던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삶도 행복해지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사울 왕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정말로 불행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젊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지금 무슨 바톤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젊은 연예인들은 두 가지의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뭐냐? 젊어요. 나에게 만약에 20대의 청춘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 20대의 청춘을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TV에 나오고 무대에 나오면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소리를 지며 그 아이들에게 반할 만큼 남자 연예인도 잘생겼고 여자 연예인도 정말로 인형같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이게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가진 한 가지인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연예인으로서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성공해서 방송에 나오고 팬클럽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 물론 과학적인 제가 퍼센테이지는 내보지 않았지만 0.0000001%나 될까 말까? 10,000명이 도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이른바 말하는 성공을 쟁취할까 말까 하는 게 연예인으로서 성공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성공해서 만인이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왜 스스로 자살을 할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으면 요즘에 이제 자살을 자꾸 선동한다고 해서 뉴스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연들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가 선망하던 누군가가 죽으면 아이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도는 안 됐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이런 비극적인 것을 모방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연기 제일 잘하고 내가 노래 제일 잘하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연예인들이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까 보면은요, 그 뒤에는 댓글이라는 흉기가 있어요. 이 인터넷에 아이들 기사가 나오면은 수천 수만의 악성 댓글들이 달립니다. 네가 잘생긴 줄 아냐? 너 알고 보면 되게 못생겼어. 야, 그걸 노래라고 부르냐? 그걸 연기라고 하냐? 수많은 댓글들이 막 줄줄이 이어서 달립니다. 연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두 번 볼 때는 아이고 참 니들이 내가 잘 되니까 배 아프나 보다, 쉬기 하나 보다 하고서는 웃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봐야지 그런데도 이게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아가지고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 대해서 좀 좋은 글이 올라왔을까? 뭐 칭찬하는 말이 올라왔을까?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뭐 죽어라, 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는데 그걸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매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나보다 노래 더 잘 부르는 사람 없어, 나보다 더 연기 잘하는 사람 없어, 나는 정말 잘생겼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연인들이 영혼이 자꾸만 병들기 시작하면서 건강했던 자존감이 병든 자존감이 되어버리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 친구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김태영 씨가 작년인가 출판한 책이 있는데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만드는 기준을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네가 정말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려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돈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스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스펙도 없으면
자존감을 가질 자격도 없다. 세상의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언론과 미디어와 보도와 방송을 통해서 공기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그런데 왜 가짜 자존감이라고 말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 왕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말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인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두 사람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스펙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지시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역시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총독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서 저 낮은 곳에 있는 바울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자리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찮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걸치고 있던 옷도 누더기 같은 옷이었습니다. 거기에 손발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죄수의 처지였습니다. 하물며 바울은 외모도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명예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바울과 그 앞에 있는 왕과 총독은 비교할래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누가요? 자기 앞에 있는 왕과 총독이 형편없는 죄수의 모습을 하고 서 있는 자기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명예도 가지고 있고 너희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보잘것없는 유대인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스펙도 없고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쇠사슬을 메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행복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그 사람들보다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더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이고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말하는 것이고 보배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그분을 완전하다고 말하냐면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가 있고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복해하는 유일한 근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노년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노년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예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경제 활동에 비해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게 노년의 시절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과거에 내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번씩 가끔씩 우리 여러분들 되게 신방해가지고 여러분들 젊을 때의 사진을 보면 아유, 이 권사님이 이렇게 미인이었어. 장로님이 이렇게 미남이었어. 할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옛날에 젊을 때의 사진과 오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냐. 그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내가 먼저 지갑을 열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는 모아놓은 것 가지고 살려다가 보니까 옛날만큼 내가 마음껏 돈을 못 쓴단 말이에요. 우울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은 우리가 늙어가고 세상은 우리의 건강이 약해져 가고 우리의 재정이 약해져 가면 우리를 낮춰볼지 모르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예전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은 우리의 겉은 후패하고 가진 것은 줄어들지 몰라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더 정금같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도리어 내가 혈기왕성하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재력이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과 내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재정도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손에 잡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측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아니 어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으나 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쇠약해 있으나 아니면 혈기왕성해가지고 강건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 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다 질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 젊거나 더 나이가 들었거나 더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높이 올랐거나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거나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다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 하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아시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아까운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지시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사람